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2주 전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다 같이 가상실현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주일에 다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군대 후임에게 들은 질문인데요, 같이 함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후임이 저보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임경환 수병님은 사회에서 신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학부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예수님, 우리는 죄인인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살짝 흥분해서 막 질문해 준 게 반가워서 막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막 제가 가진 당시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비유 저 비유 막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의문이 가끔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해.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데 내가 감옥 안 갔다 뿐이지 때로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 상처 주고 할 때 있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노라 하시면서. 왜 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꼭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구원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 무소부지하시다는 그 하나님께 더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사 중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번제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지위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진짜 없다 하면 산에 막 가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 번제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번제의 1단계가 무엇이냐? 목욕제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바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제물, 누가 가져와야 할까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가져와야 합니다. 자, 제가 잠시 목사인데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중요한 헌금을 신권으로 빳빳하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2단계는 뭘까요? 그 제물을 죽일까요? 아닙니다. 안수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 이 안수는 두 손을 이렇게 상대에게 기대어서 꾹 눌러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흠없는 소에게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갑니다. 전문적인 단어로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간 걸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 전가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뭐가 우리한테 넘어오냐 하면 이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수함으로써 이 소에게는 죄가 넘어가서 죄의 소가 되고 나는 흠없음을 받아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3단계는 그럼 뭘까요?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기 이렇게 경동맥, 가장 굵은 동맥이 흐르는 이 경동맥, 목을 끊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 율법서에 봐도 경동맥을 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콸콸콸콸 나오겠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생각나는 광경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피가 콸콸콸 흘러나와야 되는 제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피를 못 보는데요. 목사님이, 아니 제사장님이 좀 대신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누가 잡아야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건 제사장이 해줘야죠.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라는 이 주체가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안수하셨던 여러분이 그대로 그 소를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옆에 와가지고 다리 정도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주 역할은 그 쏟아지는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소를 죽여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그냥 모형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발버둥 치고 옆에서 잡고 막 피가 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왜 죄를 지어서 네가 죽니 하면서 내가 키우던 짐승을 내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참담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전제의 4단계, 5단계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닭 껍질 혹시 벗겨보셨나요? 제가 삼시세끼를 TV에서 보다가 옛날에 차승원식 그 닭게장을 집에서 만들어 본다고 생닭을 사다가 제가 한번 손질해 본 적이 있는데, 닭 껍질 이거 벗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소가 죽이라니, 이거를 낑낑대고 칼로 벗기고 나면 또 그 제물을 조각조각 관절마디를 끊어 잘라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각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옷에 피도 튀고 옷은 막 더러워지고 막 지쳐 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사장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마지막 6단계가 나옵니다. 말이 길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 올리고 여러분이 주신 각든 고기와 머리와 기름 올리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신 내장과 다리 부분 다 올려가지고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제, 번제가 된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쫙 퍼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9절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오늘 점심에 마침 삼겹살을 먹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처럼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맛있는 고기 냄새, 특히 이 소고기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고기 냄새 맡으시면서 좋다, 향기롭다 이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번제의 6단계를 잘 떠올려 보세요.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사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랑 뭐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2단계입니다. 안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수하면 우리의 뭐가 넘어간다고요?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이 소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이 소 안에 들어간 내 죄가 이제는 콸콸콸 피 흘려 죽고, 내 죄가 가죽이 벗겨지고 내 죄가 조각조각 나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가 죽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다, 그 냄새가 향기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여러분이 죽어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조각 나서 불살라 없어져야 사라질 만큼 아주 강력한 진노시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진노를 죄 지을 때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었다면, 여기가 만약 제단이라고 한다면 여기 북쪽에서 재물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마침 여기 또 물두멍도 여기 서쪽에 딱 놓여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장로님은 소 끌고 오시고, 안수 집사님은 양 끌고 오시고, 이번에 등록한 새 가족은 뭐 비둘기 잡아오시고, 죽이고 피 쏟고 태우고, 이 현장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뭐 하면서 온통 이곳에 신일교회 전체 지하부터 막 동물 소리가, 이제 집사님 줄 서세요. 자, 교회에서 준비한 흠없는 재물 지하 로비에서 바꿔오시면 됩니다. 막 이런 광경이 이곳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 매번 죽인다 해도 우리 사람이 지은 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의 희생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준다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죄가 없는 순결한 한 사람이 여러분 대신 죽어준다면 아마 그 희생으로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제가 딱 잡았어요. 날 대신에 죽어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대신에 죽어준다면 여기 계신 수많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는 누가 죽어주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자손인데 죄가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이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일 것 같으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분을 동시에 떠올리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 자체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존재로 오시면 사람의 죄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결코 감당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필연적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분이 뭐 날 위해서 죽었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뭐 번제해서 안수하는 것처럼 내 죄를 전가할 방법이라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흠없음 죄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마침 박성호 목사님께서 2번이나 불러주셨는데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세상의 사망에 져야만 하는 것 같았지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조금은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되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인물은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막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이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이 정재헌이라는 인물이 저기에 나왔는데, 처음엔 보시다시피 교회 착실히 다니는 국어 선생님, 뭔가 좀 가까이 하기 좀 힘들 것 같은 예수쟁이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점점 심화되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자꾸 원인 모를 감염으로 사람이 막 코피를 쏟으면서 악마와 같은 괴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 괴물들과 이 정재헌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검도를 수련했는지 집에 있었던 진검을 들고 싸워 나갑니다. 칼을 아주 잘 다루는 강한 인물로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끼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이 시련을 뚫고 나가다가 다음 장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좀 오글거립니다만, 방금 저 인물이 외웠던 구절이,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드라마에서는 내가라고 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았는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의 친구라라고 바꿨지만 요한복음 15장의 9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구절을 외우며 신의 뜻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 드라마의 인물은 사랑하는 주변 인물들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싸우다 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고도 한 몸 바쳐 괴물과 함께 죽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유튜브 댓글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이 정재헌이라는 역할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이 캐릭터가 이렇게 멋지다고, 이렇게까지 멋지다고, 다시 보고 싶다고, 살려내라고 하는 댓글들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향한 희생의 모습, 그가 죽을 일이 아닌데, 그는 정말 강한 이인데, 죄 없는 이였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몸 바쳐 죽기까지 한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멋있다고, 자기가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최애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재헌이란 그 인물을 보며 저는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삼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믿음과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짐승을 데려오는 것도, 안수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의 사랑 한 조각이라도 닮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재산, 내 지위, 내 지식 자랑하는 것 아니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만을 자랑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의 맹렬한 심판을 대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통해 담당케 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해서 듣다 그저 무디어져 버린 나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도 다 갚을 수 없던 나의 죄값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죽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